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두 번째 책 돌토레이트법규 1장 14항 첫 번째 시간입니다. 1장의 대주제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일명 무조건의 선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4항의 소주제는 선택에 관한 바른 가르침.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책이 있으시면 책 231페이지 요런 한번 펴셔서 저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231페이지에서 선택에 대한 teaching properly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선택에 관하여. 선택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는데 내용 아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떻게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가. 또 다른 말로는 합당하게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겠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합의라고 했습니다. 카운슬. 저는 카운슬을 합의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또는 권면이라는 단어도 할 수 있고요. 조언 이런 단어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합의 이렇게 하면 제가 카운슬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Counsel of God 이게 훨씬 중요하죠. 따라 그분의 선택 교리는 선지자 그리스도 자신과 사도에 의해 선언되었다. 선택의 교리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그리고 사도도 선지자들도 신구약 성경에 분명하게 계시됐기에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정한 시간의 장소에서 여전히 공포되어야 한다. 선택의 교리는 늘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 교리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 단어가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의 가장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자, 상당히 흥미있는 내용인데 주제인데요. 여러분에게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자신의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을 갖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실존을 우리가 보는 것, 경험하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나의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라는 말이니까 나의 지식, 또 다른 말로는 존재의 실존. 그러니까 who I am에 관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할 때 은사주의나 그리고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주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식비행을 받을 때 내려올 때 얼굴에 수건을 가릴 정도로 빛이 났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심 이렇게 저는 번역을 하고 또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봅니다. 교회가 가장 높으신 분의 비밀적 길을, 영광을 위해 비밀적 길, 비밀의 길을 조사하는 헛된 시도를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고안된
신인 동령 동성론처럼 우리가 이신칭의에서 이신이라는 말, 벨지카 22항에서 이신에 대한 개념을 밝힐 때 헛된 상상력, 사색을 뒤엎어라 라는 뜻이다. 행위를 의지하지 마라. 이런 거죠. 구원의 진리에 관하여 인간의 행위를 의지하거나 인간의 상상을 의지하는 것, 거기서 선한 기쁨이다 라는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1장 10항에서 우리가 여기에 돌토레이터 1장 10항에서 아주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했다고 얘기해집니다. 그분의 사람들을 활기를 띠게 하며 위로하기 위해 사려 깊고 경건한 정신으로 경외심을 갖게끔 특이하게 계획돼 있었다. 특이하게 계획돼 있었다. 예, 자 그러면 선택에 관한 교훈이 어떻게 우리가 가르쳐야만 하는가? 또 내가 배워야 하느냐? 어떻게 보면 배운다는 의미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1장 14항은 선택 교리가 성경에서 나온 것이지 철학, 세속 철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을 주창하는 사람, 어떻게 본다면 이것을 우리는 개혁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개혁 신학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개혁 신앙을 저는 좀 더 faith에 저는 관심이 있지. 예, theology에 저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예, 신앙에서 theology가 나오지 신학에서 신앙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이라고 주장하는 자들 가운데도 선택교리를 성경의 해석이나 선언에 따르지 않고 철학적 이 신학이 자칫하면은 이 철학에 종속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왜곡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선택교리의 설명은 마무리하면서 성경의 진리는 반드시 어디든 언제든 누구에게든 공포되어야 한다. 선택교리 중 유기는 해당하는 자에겐 잔인하게 들립니다. 근데 내가 유기된 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그런 사람이 간혹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잔인하게 들리기에 두들대게 하는 정보이고 넘어지는 산돌이다. 실제로 누가 유기된 자인지 이 세상 누구라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타협과 대중화를 위해 재해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바로 대표적인 자들이 아르미우스주의다. 그들은 유기도 없다. 유기라는 말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선택만 있었을 뿐이다. 그러면서 선택을 또 이상하게 또 설명을 하죠. 유기는 단지 상대적 개념에 불과하다. 그냥 상대적 개념이다. 과연 그런가요? 나중에 우리가 유기에 대한 그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살피겠습니다만은 이런 설명은 대중과 세상에 속한 자들을 달콤하게 해서 사회와 인류를 위한 단체라고 말하는 또는 문화와 통념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거다. 여러분, 통념, common sense죠. 그 영국에서 말입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영국에서 말입니다. 아르미니안 그들이 아르미니아니즘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르미니안주의가 이제 영국으로 들어옵니다. 언제였냐면 그 제임스 1세 시기입니다. 제임스 1세 시기가 여러분 아다시피 1603년부터 1625년까지 이제 영국의 통합
통합왕이었죠.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출신으로서 왕으로서 영국까지 이제 엘리자베스 1세가 죽고 난 다음에 제임스 1세가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때 그리고 유명한 윌리엄 셰익스피어라는 사람도 우리가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청교도가 물론 엘리자베스 1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제임스 1세 시대부터 이제 드러납니다. 뭐 셰익스피어도 있고, 셰익스피어도 있고, 그다음에 그 유명한 베이컨,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게 되어질 때에 아르미니스주의가 들어옵니다. 그 국제법을 주장했던 후로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아르미니우스 파거든요. 네덜란드에서.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 더 플러스가 되는데 소시니안주의라고 하는 소시니주의, 저는 소찐이라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찐이주의도 들어옵니다. 소찐이주의도 들어와서 그 결합체가 바로 D점이 됩니다. D점. 보통 우리가 이신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신론이라는 것은 이거죠. 딱 이차가 아니고 이신론입니다. 여러분 그 성리학 우리나라 성리학 잘 아시지만 이 성리학의 기본적 개념이 태극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가 있고 기가 있잖아요. 그죠? 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플라토가 말하는 그 이데아의 개념이잖아요. 기는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라고 하는 것, 이성이겠죠? 이런 이가 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신론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이심, 저는 뭐 자연신론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자연신론인데 이 자연신론이 이제 주창하게 될 때, 이 청교도 시기에 발전하거든요. 이때에 이들이 주창했던 게 뭐냐면은 통념입니다, 여러분. common sense입니다. common sense. 지금, 자유신학을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교단이 장로교 안에 있는 그 한신 기장파라고 그러죠. 기독교 장로회가 대표적인 그 이신론자들입니다. 이거는 사회를 위한 종교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통념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종교.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위험한 자들입니다. 근데 아르미니스주의자들보다 더 나간 자들이죠. 자, 아무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바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대로 사회 원리의 정다운 친구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선택 교리는 인간 측면에서 볼 때 제가 늘 주장하죠. 인간 측면과 하나님 측면. 구원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측면에서 선언하는 진리다. 인간의 이해와 주장에 별로 관심이 없다. 이게 이제 자칫하면은 이제 카리스마를 만들어내 가지고 유아 독존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 교회 지도자들 뭐 저도 포함시켰어요. 잘난 체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뭐 스스로 자천하는 거죠. 뭐 목사가 되면 하나님의 종이고 일반 신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가요? 자신이 카리스마를 받았다고 이러한 망언을 이렇게 쏟아내는 자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자들에게는 이런 말이 여러분 좀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것을 빼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오해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왜 인간이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하느냐고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진리는 인류를 위한 면이 없지 않으나 본질상 선택된 자를 위한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 잊지 않겠죠. 이 개혁신앙에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선택된 자가 누구냐? I don't know. 야, 이거를 또 전제를 하고 우리가 이 설명이 돼야 되죠. 설명하거나 설명하려는 이유는 설명하려고 하지, 제가 늘 하는 말이 진리는 이해가 아닙니다. 설명입니다. 선언입니다. 설득하는 것이다. 아니다. 전도나 선포가 진리를 명시하는 것에 manifest 돼야 된다. 선택교리는 인간이 고안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고안한 것 같으면 우리가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설득시키려고 해. 그건 가능하죠.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설득시켜요? 그리고 이해시켜요? 믿음은 이해와 설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선택만 아니라 유기 같이 설명합니다. 아르미니우스파는 유기, 오늘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자유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 자유신앙, 그 리버틴, 영어로는 리버틴이라 그러거든요. 자유방임, 자유를 빙자해서 호탕하게 살아가는 사람. 자기는 굉장히 관용이 있는 것처럼 나는 다 포용한다. 불교도. 그리고 뭐 예수님이 가난한 자와 멸시받는 자, 이런 죄인을 부르러 온 것처럼 주님의 의도가 뭔지를 모르면서 제가 그렇게 자기 착각에 빠지는 것 같아요. 과연 그것이 옳다면, 그 말씀대로 산다면 그렇게 주장하지 마세요. 그냥 사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저는 설명을 하는데 저는 집중해 있지, 그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르미니우스파는 유기교리에 대해 화들짝하게 놀라면서 성경에 명시하는 것을 왜곡하는데 그치지 않고 선택까지 만지작거리다가 별난 주장을 쏟아낸다. 유기의 길을 피하려고, 유기라는 말이 굉장히 싫으니까 그렇습니다. 선택의 다양한 종류가 있다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선택을 믿음에 이르는 선택,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는 선택으로 나눕니다. 진리를 농지거리하거나 무한한 상상으로 성경과 무관한 것을 고안하는 것도 제멋대로 한다. 믿음에 이르는 선택이란 무엇인가? 미결정적이다. 인간이 본성의 빛을 올바로 사용하고 영생을 위해 경건, 겸손, 온유, 적합이 전제된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죠. 구원에 이르는 선택은 결정적인, 상당히 대조적이죠, 여러분. 자유의지에 따른 순종에 근거한다. 전자는 예견된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거예요. 이니셜이죠. 이니셜. 그리고 한동안, for time, 또는 limited time,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이제 좀 하다가 그만두는. 후자는 그렇지 않다. 믿음, 회심, 거룩함이 그대로 나오는데 이게는 뭐예요? 끝까지. Until the end. Until he calls me. 예견된 견인 때문이다. 우상스러운 주장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구원이 있는 선택이 불변한 것이 또 아니라고 말한다. 이거는 불변한 게 아니에요, 또. 이건 또 뭐죠?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5, 6, 6과 7에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관한 내용입니다. 선택교리는 성경에 명시하여 반드시 가르쳐야 할 법규다. 선택교리는 교회가 가르쳐도 되고 선택사항이 아니다. 옵션이 아니죠. 법입니다. 법.
법. 제가 이 돌터리터 법규, law잖아요. 이게 이제 canon이라고 하는 이제 의미잖아요. canon. 이것을 보통 분들은 신조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아주 잘못된 번역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제가 전에 2016년도에서는 책까지도 그냥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런 주석을 쓰기 전까지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뭐 그게 당연하다고 뭐 캐논이 뭐 별로 이 뜻이 있나 뭐 이런 것으로 그냥 했는데 아니었어요. 법이구나. 법규. 그래서 법이라고 하면 좀 너무 딱딱해서 그냥 법규라고 했습니다. 법과 의무. 예, 반드시 교회가 돌터레이트 법규를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 선택교주는 인간의 고안이나 상상이나 가공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선정과 엄연이다. 내가 셀렉을 해서 이거 가르쳐도 되고 안 가르쳐도 된다? 아닙니다. 개혁교회면 개혁교회는 반드시 이 법규 여러분 해야 됩니다. 이거는 necessary입니다. necessary to teach. 이걸 가르쳐도 되고 항상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성경 제대로 해석 못합니다. 전자는 합의 선거를 통하지만 선택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을 고른다는 건데 선택 사항이 아니다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특별하기에 선정한 게 아니라 elec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selection. 그래서 선택과 유기를 말할 때의 아르미니우스파는 election, elect라고 말할 때는 select인 줄 알아요. 예, 특별한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골라서 뺐다고. 보통 우리 가운데 이제 그렇게 표현하기는 할 수 있어요. 억만제약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를 주께서 빼내시고 고르시고 그리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선택 교리를 전제하고 그 말하는 거하고 전제하지 않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죠. 자,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합의에 관한 거다. 카운슬이다. 인간이 지혜롭다고 할 수 있는 한 가장 지혜로운 합의다. Most gracious counsel. 비교도 하면 안 된다. 인간 용어를 사용할 때 가장 지혜로움에 따른다. 하나님의 속성에 따른 선택 교리는 인간이 수용하느냐 거절하느냐에 관한 문제지 왈가불가하는 그런 논쟁거리가 아니다. 삶의 규범을 세우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의의 규범을 따라 살면 된다. 나의 삶의 규범이 뭐냐? 예, 저는 정말 묻고 싶은 거예요. 제 자신에게도 묻고 싶어. 늘 묻습니다. 너가만 이 스탠드가 뭐냐? 어떤 스탠드를 따라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본래 이것과 함께 대교리 문답과 그 다음에 소교리 문답과 이 합쳐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스탠드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좋은 말 같아요. 스탠드, 웨스트민스터 스탠드. 스탠드, 기준, 표준서. 우리말로는 표준서라고 그러더라고요. 좀 표준서, 좋은 말입니다. 저는 표준이라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기준이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한 해석이 아닌가. 저 혼자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합의는 가장 지혜로움에 불변전지전능과 같이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아니다. 보통 이제 지혜롭다 이럴 때는 이제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가장이라고 하는 이 뜻을 이제 좀 자세하게 아시려면은 제가 설명하는
벨지카로 여러분께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가장의 이런 그 하나님의 그 비공유적 속성과 이런 것과 대조해서 제가 이게 비공유적 이거 공유적 속성이다. 신약에서 쓰는 뭐 공유적 속성 별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러한 의미를 정확하게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게 벨지카 1항에서 설명하잖아요. 율무이하신 하나님에게서 여러분 꼭 벨지카 그 1항을 참고하시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가장 most perfectly 이런 단어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고 그 선택된 것인데다가 이유를 물을 수 없을 정도다. 선지자 그리스도와 사도 신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된 것이라고 고백한다. 이에 따라 교회는 선택 교리에 관해 정한 시간만 아니라 어느 장소 쉽게 말한다면은 내가 전해도 돼가 아니 항상 이거는 당위성 지금 선택에 관한 바른 가르침이잖아요. 항상 이 말은 성경 어디서든 해석할 때 설교에서든 항상 이 선택 교리를 염두에 두고 해석하고 설교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주석을 쓰면서 신앙 고백서들의 주석 7개 주석을 쓰면서 여러분에게 프로미스한 게 있었습니다. 정말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반복하시면 물론 시간은 한 5년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했을 때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한 권 공부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릴 거예요. 여러분 한 권이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7권까지 다 가려면 좀 힘들겠지만 어쨌든 이게 5권이라도 할 것 물론 평생 해야 되지만 하는 가운데 성경 해석 여러분에게 제가 약속한 거죠. 성경 해석 매우 친근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저의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봅니다. 교회가 이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핑계는 있을 수 없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교회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구원의 본질적인 진리가 삼위일체고 삼위일체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있잖아요. 이 작정이 바로 창조와 섭리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선택과 관련되어 있는 것, 이 작정이 선택과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요. 이거 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성도가 언제나 성경과 함께 배워야 한다. 몇 차례 가르치고 그만두어서도 안 된다. 성경 전체 아닌 진리 자체가 이것을 선포하기 때문에 모든 진리를 이것과 관련하여 선언하지 않으면 그릇된 자기 해석에 붕덩 빠지고 만다. 신앙 교리가 성경 해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일관된 해석을 위한 울타리와 안내자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언제든 미끄러진다. 우쭐거리고 촐랑거리면서 하나님의 대리자인적 신제 정말 비카라는 말이잖아요. 비카. 스피커가 아니라 스피커가 돼야 되는데 비카가 되는 거예요. 자영하는 것은 교회 역사에서 항상 발생했고 발생하고 발생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 거짓 신자, 적 그리스도가 항상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 정관, 바로 바라는 말이죠. 정관하는 것처럼 신앙 교리를 통해
자신의 해석과 신앙을 매번 언제든 무엇에든 항상 테스트해야 됩니다. 테스트해야 됩니다.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한 인물에 치중하는 신봉자나 추종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 개혁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존 칼빈에 매여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위험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에 제가 지금 이런 신앙 교리를 지금 제가 신앙교리 주석을 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제가 신앙교리를 주석을 하겠어? 교회 역사가가요. 이 위험성을 제가 탈피하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여기서 오늘 강의를 좀 하고 다음 시간에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네요.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235페이지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고요.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복습 잊지 마십시오. 남은 시간 행복하십시오.